할렐루야. 2020년 10월 11일 군선교TV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반석교회, 여호수아교회, 투호갈렙교회 모든 용사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늘 영원하신 주. 내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경험이 임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수리 같은 힘 주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투갈렙교회, 여호수아교회, 반석교회, 여의도 침례교회 군성교팀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주의 사랑을 잊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입술 위에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신실히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 모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삼겹줄로 서로 중보하며 지체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현숙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되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는 자가 아닌 삶이 구별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상봉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할 것, 순종해야 할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외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살아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살아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살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살아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살아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은혜로 나 살리라. 주님의 기쁨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전역한 용사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했습니다. 짧지 않은 군생활 동안 몇 번 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목사님을 만나서 좀 더 군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밖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와서 저와 교제하고 또 가끔씩 반석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문자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친구가 문자를 주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큰 감동이었고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목사는 언제가 행복할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 또 연약한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복을 위해서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은 양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크마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비유의 핵심 주제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으셔서 정말 행복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큰 것처럼 소외되고 병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주변에 모였습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 매국노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나 창기들만 죄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다 죄인들의 범주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죄인들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말씀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교제하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람들,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이 지금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이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실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는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 예수님께서 양을 잃어버린 양치기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한 마리를 찾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이 사람은 나머지 99마리를 들판에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치기는 그 한 마리의 양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찾지 못하면 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로 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 찾아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양치기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찾은 한 마리의 양을 음식의 제물로 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치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먼저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컴백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특별히 군대에 있는 내 전우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반석교회와 두오갈래교회, 여우수학교회, 부대와 여의도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